어딜 봐도 세상에 좋은 소식, 좋은 뉴스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 대해서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죠.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똑같이 대접받는 세상이 돼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20대 청년은 문재인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유죄 판결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없던 일들이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앞으로 공수처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그것은 교회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인들 역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절대적인 여호와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높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대요리문답이라는 책에서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무엇인가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내 앞에 다른 신들, 그 신은 귀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탐욕과 권력과 다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학자 그레고리 미일은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라는 책에서 루터의 이 말에 첨언을 합니다. 궁극적인 안전을 위해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상이다. 궁극적인 안전을 위해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이 마음에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되고 그것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주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며 그것이 바로 이 땅의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앞세울 때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은 점점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돈과 물질, 만몬에 대한 숭배는 너무나 대표적이고요. 안락과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 나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안락과 풍요와 번영이라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아무리 교회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세상은 점점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앞세우는 교회를 들여다봐도 얼마나 많은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평화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죠. 마치 평화주의자들이 돼버린 사람들. 심지어 정의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도 많죠. 정의주의자들. 인권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인권, 인간의 권리가 더 앞세워져서 그 인간의 욕구와 욕망과 욕정은 물론 그 사람들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율법보다, 약속보다 더 앞서는 경우,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옹호하는 것들이죠.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권이라는 이유로 하나님보다 더 앞선 가치들, 이것이 마르틴 루터의 표현에 따르면 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는 우상숭배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 시대 그 청년 에스겔이 봤던 이스라엘 역시 우상숭배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심판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은 에스겔의 눈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8장 10절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12절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스라엘 역시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결국 그들이 앞세웠던 것은 이 땅의 풍요와 번영과 안정과 안락과 가득한 축복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던 거죠. 곤충, 짐승, 우상들. 지금 이 땅에서 평화와 정의와 인권으로 포장되고, 그리고 명예와 권세와 권력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앞세울 때 그것은 모두 우상 숭배가 됩니다. 에스겔 8장 10절에 나온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멀리 있지 않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앞세울 때 이것이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에스겔 8장 15절로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더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섬겼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태양신으로 북한에서 우상으로 떠받들고 있는데, 그 우상체제와 하나가 되겠다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겠다는 목회자들 역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며 그것을 민족주의라 이야기하고, 민족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마른 뼈를 봅니다. 에스겔 37장 2절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죠. 지금 한국 상황이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입니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나 이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지금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이죠.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방으로 지나가지게 한즉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면 살아납니다. 아무리 우상을 섬기며 죄악과 음란이 창궐해 있는 이 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조차 조금 물탄 죄악과 조금 물탄 음란을 쫓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에스겔 37장 6절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주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 이 초월적 역사를 이루십니다. 37장 7절로 이제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제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어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렇지요. 에스겔의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날 때 소리가 납니다. 시끄럽죠. 어수선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뉴스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눈을 조금만 크게 열어서 북한 안을 들여다보면요, 저렇게 끝없이 사고치고 있는 김정은을 봐도 그렇고 북한은 망해갑니다. 끝나갑니다. 봄 소식은, 좋은 뉴스들은 평양에서 올지 모릅니다. 바로 그 직전에 소리가 납니다. 움직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기 위해서 때로는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한 모습들이 극으로 치달을 때가 있죠. 마치 새벽이 오기 전 칠흑 같은 어둠, 바로 지금이 그때인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어수선한 상황은 그때이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마지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주의라는 것이 말입니다. 37장 8절로 내가 또 보리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제 뼈들이 맞아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게 태어나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태어냈던 거죠.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그렇죠. 한국은 죽음을 당한 자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믿을 대통령도, 믿을 국회의원도, 믿을 정치인도, 믿을 야당도, 언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극심한 혼돈 상태로 빠져들고 있고요. 죽음을 당한 자입니다. 우리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생기야 들어가라.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응하시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한반도에 응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완전한 죽음 앞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덤을 지나야 부활이 있습니다. 밤을 넘어야 아침이 오는 것처럼 그때의 통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과 평화와 정의와 인권을 아무리 외친들 또 그 가짜 평화, 가짜 인권, 가짜 정의를 아무리 비판한들 세상은 변화가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 대언할 때 진정한 복음 통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6, 17절로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나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가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 당시도 그랬죠. 유다와 이스라엘이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아내는 늪속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됐고요. 남북으로 갈라져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은 끝없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언합니다. 하나님, 악인이 그 자신의 악에 빠지게 하옵소서. 의인의 뿔을 높이시고 주님, 산 자들의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스겔 37장 22절로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이 말씀이 한 민족 가운데 응하게 하옵소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한 임금으로 세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큰 골짜기와 작은 골짜기를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랫소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그 우상들과 하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앉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민족 가운데도 응하게 하옵소서. 그 우상들과 이 땅의 정욕과 탐심과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갑니까? 그러나 이 우상들과 가짜 정의, 가짜 평등, 가짜 평화, 가짜 인권, 하나님보다 더 앞선 이 모든 것들, 가증한 물건들, 탐욕과 죄악에 쩔어있는 이 모든 것들 다시는 이 민족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민족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37장 27절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니라 하셨다. 하나님 이 민족을 대한민국으로 새로 태어난 이 민족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중국이 알게 하시고 러시아가 알게 하시고 미국과 일본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생기가 한민족에게 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름붓도 부어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 생기가 우리 안에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스피릿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선행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 생기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 머무는 새로운 피조물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니라. 우리 안에 이미 생기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 생기가 지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채우고 온 나라와 민족을 채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제하고 이 민족의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단의 종 노릇하게 만드는 모든 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모든 정욕과 탐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앞세웠던 것, 그래서 일어나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우게 하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옵소서. 우리에는 아직도 송곳처럼 박혀있는 우상들로 인해 정욕과 탐심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권력과 권세와 음란과 그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절망과 낙심과 낙담과 걱정과 근심과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우상을 제해버린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앞세우지 않는 자들, 때로는 이것이 이론과 그럴싸한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되는 속임수로 포장해서 논리화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들,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주의가 붙어있는 이 이데올로기들, 민족주의, 평화주의, 평등주의, 정의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주의, 하나님 우리 안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 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들, 그런 이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때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비당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뉴스, 어두운 소식들이 번져간다 할지라도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맞춰질 때 나는 소리처럼 새벽이 오기 전에 잠깐의 어둠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리시고 둘 갈라진 남과 무기의 민족을 하나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